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유대인들을 염두에 뒀습니다.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자기 동족을 너무 사랑해서 그 동족을 잊지 않고 늘 전도하러 가면 회당에 먼저 가서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쭉 보면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은 애국자가 됩니다. 나라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나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뭔가 신앙에 큰 병이 들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신실한 믿음 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의 주권자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라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지도를 하나 보고 이제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흑해가 있고 지중해 바다가 있는데 이쪽으로 보시면 이쪽 보시면 이쪽이 아시아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건너면 드로아죠. 드로아 보이시죠? 드로아 안 보이세요? 드로아 아시아 그렇게 돼 있죠? 아시아 보이시죠? 그 위에 드로아라고 써 있죠. 그 드로아에서 바다를 건너면 바로 유럽입니다. 드로아에서 들어와 이렇게 이렇게 했다 생각하고 잊어버리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아시아에만 전하려고 생각했어요. 아시아 이쪽 편은 전부 아시아라고 그랬죠. 아시아에만 복음을 전하려고 딱 생각을 했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마게도니아가 저 보이시죠? 그 유럽이에요.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얼굴이 하얗고 유럽 사람이죠.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막 손짓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데가 어딜까요, 여러분? 보면 알아야지. 힌트를 줬잖아요. 빨간 점을 찍어놨잖아요. 제일 먼저 어디다 전했을까요?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다음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기 어디라고요?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지도를 내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처음에 갔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가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빌립보에는 보통 유대인들은 10명이 되면 회당을 먼저 이렇게 건물을 얻어서 거기서 회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강가에 가서 기도하려고, 빌립보 도시에 복음을 전하려면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강가에 가서 기도하려고 기도처를 찾는데 거기서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는 그 옷감 장수인데 그 붉은색 물들여서 이렇게 옷감을 파는 그런 옷감 장수였는데 루디아가 복음을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루디아가 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가 예수 믿고 그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에서 한 곳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동네를 지나가는데 점치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여기 여러분 보시면 우리의 구미에도 점치는 집이 많아요. 여러분 그 점집이 다 떠나가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로 여기 구미는 쭉 보니까 저 시장 그 1번 도로 쭉 지나서 가다 보면 뒤쪽에 그쪽에 막 모여 있더라고요. 시장 저쪽 편으로. 점집이 없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 우리 교회 앞에 그 절이 3번 바뀐 거 아시죠? 두 번째 절이었을 때 스님이 나한테 오더니 같은 업종끼리 잘 해봅시다 이래가지고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당황이 됐어요. 같은 업종끼리 좀 잘해봅시다.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사탄아 올라가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 스님도 전도 대상인데. 그래서 같은 업종끼리 잘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웃었어요. 웃고 그래서 속으로 기도하고 이제 말았는데 그 이제 절이 첫 번째 절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다가 얼마 있다 나갔어. 계속 기도했잖아요. 목탁을 치니까 새벽에 이게 은혜가 안 되잖아. 우리는 막 기도하고 거기는 목탁 치고 뭐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래 기도를 했더니
첫 번째 절이 나갔어요. 두 번째 절이 위에서 기도했더니 또 나갔어. 그때 제가 하도 이상해서 그 밑에 이제 떡집이잖아요. 아니 왜 나간다고 그렇게 하던가요? 그랬더니 목탁 치는 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못 치겠대. 그래가지고 나간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나갔어요. 사다리 차가지고 힘 싣고 나갔어. 그리고 그 세 번째 들어왔는데 그때도 또 나갔어. 그래서 지금은 안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비었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3층에 그 절이 계속 세 번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써놨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지웠는데 영적인 싸움이죠. 그다음에 요 밑에 쭉 내려가다 보면 여기 원룸에 무당집이 있었어요. 전 보는 집이. 그래서 제가 이제 걸어다니면서 계속 선포하고 떠나가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한테 지나갈 때마다 선포하라고 떠나가도록.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없어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남의 같은 업종끼리 왜 우리가 쫓아내려고 그러겠어요? 그게 아니잖아. 이게 사단이 그 뒤에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같은 업종이 아니고 사단이 그 뒤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단을 쫓아내는 거지. 그 사람들이 뭐 사탄의 역사가 아니고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데 왜 우리가 왜 쫓아내 그 사람들을? 왜 나쁜 사람들이지 그러면. 그 뒤에 사탄이 그들을 붙잡아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쫓아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 주변에 점집이나 이렇게 오면 여러분 사탄의 역사니까 떠나가게 그렇게 선포하고 쫓아버려야지. 그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쫓아줬더니만 점을 못 보잖아. 점을 보니까 주인이 그냥 로마의 풍습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의 풍습을 쫓아서 너무 이상한 풍습 전한다고 막 유언보리를 퍼뜨려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붙잡혀서 실컷 매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거기서 찬양하고 막 기도를 해요. 늦은 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막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다 풀어지고 피투성이 되던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간 데가 어디냐? 데살로니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회당에 갔습니다. 데살로니가에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거기서 3주 동안 사도행전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3주 동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이렇게 전하니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또 유대인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데살로니가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데살로니가 교회 첫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런데 전서를 전해주고 오는 사람들 중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재림이 임박했다고 해서 직장 생활 안 하고 일 안 하고 그리고서는 일만 만들고 그냥 게으르고 놀고 그냥 일하기 싫어하고 예수님이 이제 올 때 됐는데 무슨 일을 하냐 그러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리고 또 핍박받잖아요. 예수 믿으면요. 그래서 핍박받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더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보냈는데 그 내용을 전체를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오늘 본문에 그 다음에도 나오는데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아라 이런 말씀도 나오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부지런하게 질서 있게 크리스찬들은 생활해야 된다. 그리고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잘 이기게 된다.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이 후서를 보면서 이런 중심으로 쓰였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고 우리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잘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 충만으로 거룩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개척했고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전도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가 세례받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하신 분 계시면 여러분 마음이 좋아서 저도 그랬는데 예전에 가까운 교회 가세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전도하면서 가까운 교회 가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사람을 내가 전도했단 말이에요.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 가까운데 그곳에 가세요. 그러면 교회에서 조그만 문제 있어서 시험들을 안 가면 교회에서 신경 안 써요. 내가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전도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막 기도하고 나가서 막 간절히 전도했는데 핍박도 받고 전도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는데 가까운 교회로 가세요. 그러다가 조금 문제, 사탄이 분명히 틈타거든요. 그러다가 조금 다니다가 그냥 교회를 그만둬. 근데 내가 전도를 했으면 어떡할까요?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계속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 전도를 했는데 교회 가겠습니다. 어느 교회입니까? 이랬을 때 들어오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교회가 어디예요? 교회 가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망설이는 사람이 있으면 가까운 교회 가세요. 왜냐면 이 사람은 결단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교회 멀어요. 오지 마시고 가까운 교회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애기 낳아놓고 사산하는 거하고 똑같아. 죽여놓은 거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분이 나왔어 우리 교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 영혼이 성장하도록 세례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인 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걸 몰라가지고 그냥 가까운 교회로 가세요 뭐 이렇게만 했어요 계속. 근데 라몬교회 목사님이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저한테 목사님 맨날 전도하면 가까운 교회로 가랬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전도하다 보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게 신경도 안 쓰고 그래서 내가 전도한 사람은 내 교회 나오라고 해서 기도해주고 계속 신경 쓰고 돌봐줘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세례받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뭐 가까운 게 개척교회에 가서 섬긴다고 하면 가세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럴 때까지는 좀 세워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세웠기 때문에 늘 항상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2절 13절에 1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과 저의 의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회당에서 전했는데 유대인들 똑같은 유대인인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택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처음부터 하나님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거룩해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해서 예수 믿은 사람의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노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저도 예수님을 믿고 결단을 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또 전도사 때도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안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잘 되잖아. 근데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안 돼. 왜 그럴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예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니까 더 무너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더 형편없다, 결심할 때보다 더 못했다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고민하고 막 갈등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더 안 되는 것 같아, 더 안 되는 것 같아. 성령의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받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너희를 선택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 따라 살 때 거룩함을 이루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거 여기서 이 원어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속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강건하게 하세요. 거룩하게도 하시고 강건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강건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밥을 잘 드셔야 돼. 제가 이제 이번 주간에 어떤 집사님을 만나 얘기하는데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밥을 먹는데 별로 밥이 맛이 없고요. 그냥 건강을 위해서 먹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밥이 안 맛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 나는 밥이 너무 맛있는데 이러니까 저는 그냥 맛이 없고요. 그냥 때가 되면 먹고요. 안 먹을 수도 없고요. 근데 안 먹으면 처져가지고 몸이 처져서 먹어야 돼요. 목사님 그래요. 여기 혹시 이 중에 밥맛이 없는 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 밥을 맛있게 먹어야 이게 건강을 유지하고 이런 힘이 있죠. 그냥 때워 드시고 먹으면 밥 먹기 싫은데 때가 됐으니 먹어야지. 내가 기력이 딸리니까 먹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먹어야겠네. 이러면서 고민하면서 먹는 분이 그 밥이 그에게 어떻게 건강을 주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세가 드실수록 더 밥을 잘 챙겨 드셔야 돼. 이 권사님 중에 집사님 중에 목사님 나는 밥이 너무 맛있어요. 그런 분들은 장수하실 사람이야. 난 밥맛이 없어요. 숟가락을 또 밥맛이 없고. 이런 분들은 좀 고민하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밥이 얼마나 맛있어요. 여러분 없어서 못 먹잖아. 없어서 못 먹어. 네. 여러분 잘 맛있게 먹어야 건강하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도심으로 우리가 강건하게 됩니다. 우리의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도심으로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받아서 여러분의 내면이 강건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정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정말 무릎을 꿇고 또 여러분이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면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이번 주간에도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진짜 인도하시더라고요.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고민할 때 알려주세요. 질문할 때 알려주세요. 성령이 이렇게 우리를 도우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 평강이 있으리로다 그러면서 사명을 주시죠. 근데 사명만 주셔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선교사님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아니면 선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자 삼을 수 없어요. 영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 삼을 수 있도록 선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천 선교사님하고 오늘 제가 통화를 좀 했는데 참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그러면서 선생님이라고 해야 돼요. 선교사라고 못하잖아요. 여러분. 선생님 교회에서 여러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혹시라도 선교사님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혹시 도청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선생님 그런데 어떤 분은 저한테 사장님이라고 그랬거든요. 선교사님이. 근데 사장님이라고 안 그러고 이치원 선교사님은 정신이 박혔어. 바로 이렇게. 목사님 이래가지고 속으로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 또 이것도 걸리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여러분 선생님 뭐 사장님 뭐 이러면서 서로 통화해요. 진짜 선교사님들한테. 왜냐면 걸리면 안 되잖아. 보안에 걸리면.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기도 많이 해주겠다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선교사님이 감당하겠어요? 성령의 어떤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전도하고 봉사하는 걸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돼. 여러분 태풍이 오잖아요. 태풍이 오면 이 바다를 뒤엎어놓잖아요. 대단하죠 그 파워가. 그래서 막 그냥 사람들이 태풍 온다 그러면 막 정신을 바짝 차리잖아요. 차도 날아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태풍이 한번 확 토네이도가 지나간 다음에 목사님이 이렇게 지나가다 길에서 지나가다 보는데 전봇대가 쓰러져 있는데 전봇대에 풀이 박혀가지고 거기서 나오더래. 풀이 박혀가지고 전봇대에서 전봇대가 이제 무너지면서 금이 가고 깨졌겠죠. 그 틈에서 전봇대에서 풀이 나오더래. 야 태풍이라면 무섭다. 전봇대를 무너뜨리고 거기서 세상에 풀이 나오게 하네. 이게 토네이도 이 태풍의 힘이에요. 마찬가지 성령의 능력은 그렇게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해야 돼. 우리의 힘 가지고 무슨 사역을 얼마나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한계가 있죠. 근데 이만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성령을 갖다가 보혜사 성령을 갖다가 세상에 그래 자기가 보혜사라 그러니 이게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얼마나 큰 벌을 받으려고 막 자기가 보혜사라고 이렇게 말하고 성령이라고 말하고,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성령은 보혜사인데 파라크리토스입니다. 옆에서 돕는 분, 스승, 여러 가지 있어요. 카운슬러, 상담자, 변호사, 여러 가지 뜻이 있거든요. 근데 좋은 스승, 뭐 은혜의 스승 그래가지고 자기가 바로 그 스승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해석을 해버려요. 이게 말이 되겠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보혜사라는 뜻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강력한 힘이 있어요.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미국에서 땅이 수만 평을 갖고 있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목축업을 해도 돈이 별로 이렇게 많이 안 벌리잖아요. 근데 그 땅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마어마해요. 땅을 내고 책에 보니까 뭐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수만 평, 수십만 평 되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해 땅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지처럼 살아. 땅 부자라고 하는 말, 여러분, 땅 거지, 땅 부자라는 말은 못하고 땅 거지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땅이 많은데 세금 내느라고 하지. 그거 못하니까 시골 사람들 중에 땅 많은데 그 팔아버려서 빨리 치우려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세금 내려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간신히 사는데 어느 날 석유 시추 작업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여기 땅을 한번 좀 석유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다고, 검사해 보겠다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무슨 석유가 나와요. 그러면서 그냥 가세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얼마 후에 또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뭐 믿어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시추를 했어요. 석유 검사를 했어요. 근데 그 땅에 그 밑에 어마어마한 석유 매장량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냥 돈방석에 앉게 됐어요. 자기가 있는 땅이 돈방석이야 그냥. 그래가지고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 막 굉장한 갑부가 됐어요. 대부호가 됐죠. 그래가지고 돈 걱정하지 않고 살게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성령 받았다고 해서 돈 부자가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돈 얘기하면 귀가 팍 이렇게 쫑긋해지고 그냥 정신이 바짝 나잖아요. 저도 그래,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돈 얘기하면 그냥 탁 이렇게 귀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영적인 축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냔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고갈하면 주실 것이요 찾아가면 찾을 것이요 문을 들여가면 열 것이니, 그러면서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며 그렇게 하면서 쭉 얘기하시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누구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정말 그 땅 부자처럼 이 땅 안에 그 밑에 석유가 매장돼가지고 돈방석에 앉아 있는 것처럼 강력한 힘과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나와서 그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는데,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그냥 간신히 막 땅 파가지고 그냥 먹고 살려고 그렇게 때를 쓰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가 비참한 삶을 사냔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힘들게 막 쥐어 짜면서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기름 짜듯이 그냥 그것도 막 안 나오는 기름 짜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냐 하는 부분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도행전을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12제자 중에 7명이 어부예요. 여러분, 어부 출신들은 어릴 때부터 이제 자라면서 아버지가 배 타여가지고 계속 고기 잡는 걸 가르쳐줘가지고 공부하러 간 적이 없어. 가방끈이 짧아. 해당에 가서 뭐 성경 조금 배우고 뭐 이런 거 밖에는 공부한 게 없어.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보세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사도행전에 보시면 복음을 전할 때 보세요. 이야, 정교주의자들이 못 따라가. 너무 강력하니까, 그 메시지가 너무 논리적이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종교주의자들이 우리가 범인인 줄 알았다고. 범인은 죄 짓는 범인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그냥 그렇게 알았는데, 와, 어떻게 저렇게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냐고, 부활을 전하냐고 그렇게 놀라잖아요. 그들이 하는 말을 못 따라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하고
요한 그 17명의 제자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 어부들이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막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그렇게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게 누구의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입혀줄 때까지 머물러라. 너희들 능력 갖고 짜가지고 막 기름 짜듯이 억지로 하는 사역이 아니다. 성령의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그래가지고 정말 머물러서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불이 막 혀같이 갈라지고 막 그래서 각 사람 머리에 임했어요. 그 능력을 받고 두나미스라고 하죠. 권능, 두나미스래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능력 이렇게 됐어요. 그것도 똑같이 두나미스예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능력이라고 돼 있고 사도행전은 권능이라고 돼 있어요. 네, 똑같은 단어예요. 두나미스. 다이나모트 같은 폭발력 있는 강력한 힘이라고 돼 있어요. 언어상에. 그런 강력한 힘이 성령을 통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저나 여러분이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 힘 가지고 신앙생활하라고 주님이 부르셨는지 아니면 물세례 받고 끝나는 성도들이 많아요. 물세례 받고 성령의 세례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하고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셨는지 성경에 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답이 나오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라고 하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점검해 보세요. 나는 성령의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물세례 받고 그냥 목사님들이 세례 주잖아요. 그냥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 주나. 그 세례 받고 그냥 교회 생활, 종교 생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뭐 시키는 거 하고 그냥 그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질문 하나 해봐야죠. 목사님, 사도행전의 성령은 사도들에게 있던 성령은 강력한 그냥 파워 있는 성령이고 지금 이 시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2000년 지났는데 지금은 성령께서 그냥 신앙생활을 간신히 유지하고 그냥 신앙생활 잘하다가 예수님 오시면 만나고 재림할 때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끝나는 그 정도만 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구하지 않았어요. 정말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전도하고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고 내 힘으로 경건생활하고 내 힘으로 거룩해지려고 하고 내 힘으로 어떤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는데 그냥 보내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그냥 가요 예수님? 그냥 가. 그러면 뭐 가지고 어떻게 선교 사역을 감당해? 무슨 사역, 무슨 힘으로? 그냥 가라니까 그냥 가면 알아서 다 돼. 그렇게 하시지 않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러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가라 그 말이잖아요. 성령을 받고 사역해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성령을 받고 감당해야지.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연수만 돼가지고 그냥 집사 직분 받고 뭐 권사 직분 받고 장로님 직분 받고 그리고 그냥 그 직분 받고 직분 갖고 갖고 사역을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됐다. 너 목사 됐으니까 됐다. 그겁니까? 네. 여러분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때 이제 제가 무스로 머리를 세웠어요. 젊었으니까 그때. 그 30대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대니까 무스를 탁 해가지고 머리를 탁 세워서 가가지고 이제 가운 입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앉았는데 목사님이 그냥 이게 그 안수하는데 그냥 막 눌러가지고 이걸 막 비벼놓네 이걸 머리를 그래가지고 이거 벗고 씻느라고 힘들었네 아주.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 드린 줄 아시겠어요? 안수 이렇게 목사 안수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지만 성령 세례 받은 겁니까? 그때 안수 받을 때? 아니죠. 그냥 위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십시오. 목사 사역 잘 감당하십시오. 그래서 목사 안수 준 거잖아요. 근데 기도해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감당해야지. 그게 여러분 목사님들을 안수만 받아가지고 그게 되는 거였어요? 몇 명 올려놓고 막 기도 간절히 해주고 막 머리를 흔든다고 해갖고 되는 겁니까? 그게 목사가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장로님도 이렇게 안수 받잖아요.
뭐 장로님 안수할 때는 다릅니까? 똑같이 안수 받잖아요. 그러면 장로님들도 뭘로 감당하게 돼요? 직분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세례 받아서 그 능력으로 감당하죠. 장로님들도, 저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마찬가지. 물 세례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례요한이 물세례 줬어요. 물세례. 요단강에서 물세례 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라고. 너희들도 그 불과 성령으로 세례 받아야 된다. 그 말이잖아. 물 세례만 받고 끝나면 안 되고 불과 성령으로 세례 받아라, 이렇게 말씀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근데 우리는 물 세례 받으면 다 만족한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저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회개하고 기도 많이 하셔서 성령의 세례 받으세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능력으로 감당해야 힘이 있어요. 그 능력으로 감당 못하면 힘 없어요, 정말. 얼마나 나도 힘들어.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도 힘들어.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아니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때 나도 힘있게 감당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힘있게 만들어주는 게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그 능력으로 감당을 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러시잖아요. 3년 동안 가르친 제자들에게 그냥 보내지 않고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충만 받는 그런 가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삶 속에서. 두 번째는 말씀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말로 편지로 가르쳐 준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1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아멘. 잠깐만 놔둬보세요. 여기 보면 우리 편지로나 가르침을 받은 전통, 이게 전통이란 말이 원어상에 보면 파라도시스란다는데, 내가 너에게 전해준 그 전달한 그 메시지, 그것을 지켜라. 일반 전통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메시지를 지켜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하신 위로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좋은 소망을 주신 분이십니다. 은혜로, 이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저는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부르세요? 여러분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저 여러분을 아들 딸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불러요. 여러분 중에 아저씨 그렇게 부르는 분이 있어요? 네? 할아버지 그런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을 다 같이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천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엽 장로님, 저 장로님과 저 천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로님도 아버지고 저도 아버지고, 예? 천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천수가 이게 해결이 안 되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아들 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우리 정엽 장로님 저보다 나이 많으면 뭐예요? 형님이 되는 거예요, 형님. 연세 드신 분은 어머니,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 목사를 세웠어요. 장로님을 그런데 본질로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말 덮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 보혈의 피로 피값을 주고 사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다 드려진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가족이에요. 영적으로 하면 예수님의 피로 가족이 됐어요. 가족이 됐어요. 일촌 관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삐졌다고 해갖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삐졌다 좀 뭐 서운하다 그래가지고 막 삐져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근데 여러분 교회들 이렇게 보면 전통 있는 교회들 이렇게 쭉 보잖아요. 보면 이제 가족 형제들 이렇게 막 교회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꼭 팔이 안으로 굽어. 그래서 가족들끼리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그냥 어떤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냥 발로 차버리고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가족인데 예수님의 보혈 피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놓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굳게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6장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망령되고 헛된 거 이런 것들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을 굳게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14절 보십시오.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또 말씀하세요. 디모데후서 1장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굳게 힘써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순이잖아요. 근데 산상순을 쭉 천국 백성들의 삶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말을 지키는 자는 누가 같은지 내가 얘기해 주겠다 이러시면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모래 위에 집은 사람 어떻습니까? 쉽지요. 기초를 쉽게 그냥 파가지고 그냥 세워가지고 집을 세우는데 문제는 뭐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솟아도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굳건히 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말씀을 지켜나가는 사람은 그 집을 어디다 세우느냐? 주초가 뭐냐면, 주초가 뭐죠 여러분?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기초, 집의 기초를 세우려는데 반석에 뒀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늘 말씀을 큐티하면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여러분의 신앙의 집은 어디다 짓는 거죠? 반석에 짓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모셨을 때 무너지지 않는 집을 딱 보여주는 거죠. 신앙의 집을. 얼마나 큰 상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꼭 이사시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옛날 생각이 나요. 저는 동화 생각이 나와요. 돼지 삼형제 이래가지고 기억나시죠? 돼지 삼형제가 집을 짓는데 어디다 짓습니까? 풀로 짓고 나무로 짓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형제들이. 근데 막내는 돌로 그냥 반석에다가 탁 쳐가지고 막 늑대가 못 물뜨리잖아요. 형제들이 다 그 집에 피신해가지고 거기서 생명을 보존하잖아요. 그게 동화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집을 지어가면 흔들지도 못해.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서 거기에다 신앙의 집을 짓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 사단이 흔들어도 안 무너져.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상을 받아. 2월 달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세요? 2월 달. 올해 2월 달에. 우리는 바빠가지고 2월 달은 지금 5월 달도 생각했는데 무슨 목사님 2월 달까지 생각을 합니까? 2월 달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세요? 와, 역시 이탕호 장로님, 역시 훌륭하십니다. 우리 이탕호 장로님. 이탕호 장로님 기억을 하시네. 이야, 기도하셨다는 얘기예요, 장로님.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어려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훌륭하십니다, 장로님. 훌륭하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터키하고 시리아에서 지진이 났어요. 그래서 몇 명 죽었습니까? 6,400명 죽었어요. 6,300명. 근데 그때 성교사님 갔다 와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제가 들었냐면 시장 한 분이, 그분이 이제 전에 시장인데, 한참 전에 시장인데, 이분이 건축법을 갖다가 딱 세워놓고서는 철저하게 했답니다. 건축법. 조금이라도 어기면 그냥 완전히 다 그냥, 보통 시장 같으면 돈 먹고 이렇게 막 아파트 짓게 하고 막 집 짓게 하는데 이 사람은 다 그냥 못하게 철저하게 했답니다. 돈 하나 이렇게 안 받고 그냥 아주 그냥 생명처럼 그렇게 법을 지키면서 집을 짓게 했대요. 근데 그 선교사님 와서 하는 얘기예요. 그 지역에 집들이 하나도 안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이 난리가 났대요. 우리 시장 정말 그때 근데 처음엔 힘들어가지고 막 시장 욕하고 그랬대요. 왜냐면 좀 유도리가 있어야 되는데 시장이 그냥 유도리도 없이 그냥
예? 그냥 법법 그래가지고 그냥 집을 갖다가 그냥 철저하게 그냥 그래가지고 세우게 해갖고 너무 힘들었는데 지진 한 번 나니까 그때 지진이 7.8, 7.5 이렇게 났거든요. 거의 막 다 무너졌어요. 근데 그 시장이 그렇게 막 법대로 해가지고 세운 건물들은 하나도 안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장이 영웅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대단한 시장이라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의 집을 말씀 위에다가 든든히 세워가지 않으면 나중에 흔들 때가 와요. 사단도 흔들지만 주님이 오시면 흔드실 거예요. 집이 너희 신앙집 제대로 졌는지.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힘써 지키면서 신앙의 집을 지은 사람들은 상을 크게 받을 거예요. 근데 조금 흔드셨어. 주님이 잠깐 흔드셨는데 그냥 다 무너져 버렸어. 야, 너한테 상 줄 게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법대로 하지 않으면 상급이 없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기초를 말씀 가운데 단단하게 그렇게 지어서 나중에 주님이 심판 때 흔드신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상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풀로, 나무로, 보석으로 집을 짓는데 불로 시험하신다고 그랬어요. 불로 시험하신다고.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을 것이다.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불타버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신앙집을 교회 예수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 사람은 무늬만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홀라당 타버렸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대로 신앙생활 안 했어. 홀라당 타버렸어. 뭐라고 말씀하냐? 구원을 받는데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간신히 상급이 없어. 간신히 구원만 받는다는, 간신히 구원만 받는데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집을 정말 말씀 가운데 잘 세워놓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분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중에 상급이 없어요. 구원은 받는데 상급이 없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말씀 가운데 잘 힘써 지켜서 정말 여러분 상급받는 신앙의 집을 짓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서로 중보 기도, 도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기도할 것을 부탁합니다.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도고 기도라고 하죠. 예수님 외에는 중보자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제 중보 기도 그러면 통하기 때문에 그냥 중보 기도라고 썼는데 사실은 도고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고 하면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뭘 위해서 기도하라 그럽니까?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계속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도록, 복음이 확장되도록, 복음 전파 잘 되도록 기도해달라.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심하게 했거든요. 핍박하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여러분과 제가 조금 이제 기도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이런 기도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사님을 위해서 집사님을 위해서 위기 당한 분들, 어려움 당한 분들 있잖아요.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 가정에 큰 위기를 당한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같이 도고, 간구, 기도, 도고, 감사 기도해라, 중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 함께 이렇게 도구하고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5장 30절 31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아멘.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유대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 내가 지금 유대 그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이 심합니까? 그들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이제 구제헌금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이 돈을 헌금을 했어요. 예루살렘이 지금 흉내에 들어가지고 어려우니까 이거 갖다 전달해달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근데 그걸 갖고 들어가는데도 핍박을 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건짐을 받게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해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이번 주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 문제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차에서 그냥 박수를 쳐드렸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있으신가요? 제가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힘들어가지고. 그 때문에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가 막히게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막 박수를 쳐드렸어요. 여러분, 기도에 응답받는 재미, 그걸 우리가 느끼면서 사는 게 크리스찬 아닌가요, 여러분? 에이, 목사님, 내가 기도를 하는데요, 응답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를 하라고 하니까 기도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기도를 날려보내. 막 기도를 날려보내고 또 잊어버려. 그리고 하다 다른 기도 또 막 날려보내고, 응답받을 거 생각도 안 해. 어차피 내 기도는 응답 안 해주시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어차피 내 기도는 응답 안 해주니까 그 믿음이 그냥 얼마나 충만한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 안 해주는 것 같아요, 목사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것도 믿음이야. 이것도 하도 그냥 기도 응답을 못 받아가지고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이제 포기해가지고, 하나님은 어차피 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그 믿음이 그냥 아예 그냥 안에 정착이 됐어, 내 마음에.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되겠어요. 그리고 상처가 많아. 그리고 기도를 해도 시원하질 않아. 그냥 에이, 이것도 한번 또 들어주시겠나 그러면서, 그래도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아? 이러면서 또 기도하고. 이런 게 여러분, 이런 게 기도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기도입니까? 제가 이제 우리 집사님 한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미국에 낙태법이 폐지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아이가 죽었습니까? 그래서 집사님들이 막 여집사님들 막 그 중보기도하는 팀이 모여서 계속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낙태법이 바르게 개정되게 해달라고 막 미국에서 기도를 했대. 오랜 세월 동안. 근데 최근에 이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한번 법이 정해지면 거의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낙태법이 바르게 개정됐대.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법이 이렇게 안 됐거든요. 안 세워졌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한번 법이 정해지면 바뀐다는 게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은 법도 바꾸세요. 법도 바꾸세요. 법도 바꾸나. 계속 중보자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희한하게 역사하셔서 그렇게 법이 개정됐어요.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법이 바르게 개정되도록 기도하셔야 돼. 예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자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이 안 나요. 법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건데 계속 기도했대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막 기도했는데 법을 바꿔주시더래요. 법을 바꿔가지고, 목사님, 법을 바꿔서 하나님이 되게 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저한테 간증하시더라고요. 이 집사님은 그 재미가 있어요. 세상에 법을 바꿔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교회 와서 늘 기도하시더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욕심 채우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 욕심, 막 욕망, 내가 필요한 것 막 기도해서 응답 다 받아야 된다, 그런 걸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불법, 이런 잘못된 것이 바르게 세워지고, 또 내가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 욕심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되잖아요. 통과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기도해야지. 마땅히 기도해야죠. 질병이 왔을 때 기도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승리한 것을 체험해야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차에서 막 박수를 쳐드렸다니까. 내가 고민하면서 기도했던 제목이었으니까 뭐라고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러면 또 여러분, 또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그 정도 가지고 무슨 기도를 합니까? 또 이렇게 삐딱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없는데 혹시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도 있을까 봐 제가 말씀 못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기도하러 왔습니다. 뭐 하러 왔습니까? 기도하러 왔어요. 기도하러 왔는데 응답받을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가야지. 상처 많아가지고 뭐 어차피 내 기도는 안 들어주는데 이러면서 그냥 삐져가지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저녁에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믿음으로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큰 기적을 베푸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애를 달라고 할 때 비를 줄 수도 있잖아요. 비를. 때로는 내 욕심이 들어가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 뜻이고 그것이 꼭 필요한 거라면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꼭 필요한 거 아시고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 모르십니까? 머리털까지 세신 분인데 모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거라면 욕심이 아니라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응답받는 이전역이 되시기를, 돈 얘기할 때만 정신 차리지 말고 기도 응답을 하실 때 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 오늘 이전역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역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에